레위기 11장의 본문은요, 아주 해석하기 힘든 난해한 그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보면요, 레시피라는 말이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레시피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레시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예, 음식은. 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백종원. 맞죠? 백종원 그분이 만드시는 레시피가 굉장히 많고요.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것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레시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었어요. 백종원만 레시피를 쓴 게 아니라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있는 각자의 레시피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만들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레시피라는 말을 알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영어 사전에 보면 레시피를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음식 조리법이 레시피예요. 두 번째 말은요, 일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과 특정된, 특별히 정해진 그 조건과 방법으로 행할 때 일정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으로 레시피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음식에만 쓰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결과를 내기 위한 조건과 방법이 바로 레시피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 가면요, 원두도 있어요. 왜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바리스타 자격도 땄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내려서 먹을 정도는데요. 요새 카페 가면 커피값 밥값만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커피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습니까? 재료죠, 재료. 재료인데 특별히 원두가 신선하면 잘못 내려도요, 원두만 신선하면 맛있게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의 온도, 그리고 분쇄도라고 하죠. 커피를 갈아서 얼마나 굵게 하는지, 미세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커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정한 조건과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일정한 결과를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커피 잘 내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레시피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정한 조건과 방법으로 하면요, 뭐가 나온다고요? 일정한 조건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레시피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정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는 짐승들을 잡든지 하든지 그 재료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레시피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레위기 11장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레시피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요, 레시피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심으로써 각자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선한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게 될 11장은요,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지 않고요,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11장을 보면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언제부터 정결한 음식과 그리고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7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바로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가 방주에 태워야 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눠서 넣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 노아는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창조시에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좋았다. 내가 모든 짐승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나니까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 내가 너무 좋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부정하고 정결한 짐승의 나눔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것과 부정한 짐승이 나누어진 시점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최초 범죄,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부정하고 정결한 걸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나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그가 죄를 이렇게 잉태하는 원흉이 되었죠, 뱀이요. 그랬을 때 저주를 받은 게 뭐예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는 거죠. 최초 범죄로 이렇게 유혹했던 뱀이 그 저주를 받아서 두 가지. 첫째는요, 배로 다니게 됐어요. 맞죠? 땅을 배로 이렇게 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로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또 흙을 뭐 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흙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7절 18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바친 채소인즉. 아담의 최초 범죄로 인해서 그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서 나는 것들도 다시 말해서 식물과 열매도요 저주를 받았다. 땅과 나는 식물과 모든 부분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요, 제가 잉태되고 제가 이렇게 최초의 범죄로 인해서 제가 잉태되면서 땅도 저주받고 뱀도 저주받고 그래서 나는 소산물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었다. 결국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1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육체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모든 짐승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굽이 갈라져 있고, 두 번째는요,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게 정결한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져 쪽발이 되고 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파르사 파르스 셰샤 파르사. 자, 파르사 파르샤 세사 파르사.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파르샤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말은요, 굽이라는 뜻이에요. 굽. 뭐라고요? 굽?
구두굽도 있듯이 굽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굽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는요, 우리가 발바닥에 이렇게 굽이 있는 그 짐승, 첫 번째 조건이 굽이 있는 짐승이라고 하고 있죠. 두 번째 조건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저 노란 글자로 되어 있죠? 새김질하는 짐승은 이렇게 정결한 음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조건은요, 뭐라고요? 굽, 발굽. 두 번째는요, 새김질하는, 여러분 머리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저 11장 레위기를 읽으면서 왜 정결한 음식의 기준이 발굽과 대새김질일까? 라는 의문을 계속적으로 저는 가지면서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왜 굽이 있는 짐승을 정결하다 할까? 또 새김질하는 짐승은 왜 정결하다 할까? 라는 큐티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그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의문이 생기면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요, 그 답을 주십니다. 그때 정말 큰 기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의문이 생기면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계속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구약 성경에 김진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구약학 전문입니다. 그분의 논문을 읽다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날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래서 방을 4명이서 쓰는데 기숙사 그 친구들한테 막 자랑했어요. 아, 내가 이거 진짜 기도하면서 정말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알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했던 내용을 지금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제가 솔직히 여러분 오늘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 17절, 18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저 앞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죄의 결과 땅도 저주를 받았고요, 뱀은 저주를 받은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깔고 기어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뭐를 먹게 됩니까? 흙을 먹게 됐다고 했어요. 땅에 배를 깔고 다닌다, 이 말에 정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저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배를 깔고 다니면요, 닿는 부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발로 이렇게 다니는 거 하고 배를 깔고 다니는 거하고 닿는 부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만약 더 기어다닌다면 더 많이 닿겠죠, 여러분. 그렇듯이 다시 말하면 온몸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 붙어서 닿는 면적이 많은 삶을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평생 뭘 먹습니까? 저주한 땅에서 나오는 흙을 먹고 사는 게 뭐라고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은 저주를 받아서 땅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심지어 죽을 때까지 흙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뱀의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발굽이 있는 짐승, 발굽은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하이힐 신고 다니시죠? 저는 하이힐 신고 다니는 여자분들 보면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신발을 타고 다니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발굽이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 접촉점이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이죠.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발굽이 있어서 닿는 면적이 거의 없이 다닐 수 있는 짐승이 발굽이 있는 짐승이에요. 자, 그게 그래서 정결하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과 접촉면이 작으니까요, 그 저주받은 땅과 멀리 할 수 있어서 정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발굽을 가진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과 발굽으로 다니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발바닥은 발을 전체를 저주받은 땅에 딛고 다니지만 발굽이 있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접촉력이 적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으로 여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세김질이었어요. 세김질하는 짐승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소가 세김질을 하죠. 육식 동물입니까? 아니면 초식 동물입니까? 초식 동물들이 세김질을 해요. 창세기 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요, 우리가 육식하는 동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짐승들도 모두 뭐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초식 동물이었어요. 자, 대세김질하는 짐승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최초의 본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초식 동물. 특별히 초식 동물들은 뭐합니까? 대세김질을 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굽이 있고 초식 동물, 이렇게 대세김질을 하는 짐승이 뭐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짐승이 되어서 정결한 음식으로 구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요, 발굽이 있는 짐승과 대세김질하는 짐승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그 짐승들의 죄에 인해서 타락되어 있는 것들을 타락되지 않고 있는 그 본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발굽이 있는 짐승, 그리고 대세김질하는 짐승이요, 가장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그 본질대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을거리로 거룩한 것을 지니고 거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은 먹어도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세상에 물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 그 죄로 인한 이렇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육식 동물을 봤다면요, 육지에 있는 생물을 봤다면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 자, 수중 생물 중에 부정한 건 뭐라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 이야기했어요. 가증하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말이죠. 결국 정결한 것은 어떤 거예요? 반대로 정결한 생물은 뭘까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수중 생물이 뭐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지느러미, 두 번째는요, 비늘이에요. 자, 지느러미가 없는 수중생물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거북이요. 자, 여러분, 부산에 가면 꼼장어 많이 팔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붕장어라고 하죠. 맞죠? 그 붕장어는 지느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느러미가 없는 다 보니까 막 수중을 마음대로 이렇게 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다닐까요? 땅바닥에 기어다녀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게 바로 지느러미 없는 바로 그 수중생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땅바닥에 기어다닌다. 자,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땅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저주받은 거예요. 결국 접촉면이 많아서 더 이렇게 저주받은,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게 지느러미 없는 거예요. 또 비늘은 어떻습니까? 비늘이 없으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오염된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게 뭐예요? 비늘이잖아요. 근데 비늘이 없다 보니까 그 접촉면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 생선의 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게 돼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라 부정한 생물로 이렇게 이것은 가증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기억해 두셨죠? 자, 13절과 23절까지는 조류의 경우와 곤충의 경우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가증한 것들을 이런 육식, 특별히 독수리, 솔개, 불수리, 까마귀, 박쥐 이런 것들은 가증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열과는 독수리, 솔개, 불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여러분? 맹금류라고 하죠. 그들은 어떤 것을 먹습니까? 시체를 먹는 건 까마귀고요. 시체도 먹겠죠. 특별히 육식 조류가 바로 독수리, 솔개, 불수리예요. 또 썩은 고기를 먹는 거는 까마귀, 박쥐 이런 것들은 썩은 고기를 먹죠. 땅의 짐승 중 대책임질을 하는 동물이 뭐하다고 했어요? 정결하다고 했으니까 이것들이 먹는 것들은 주로 뭐였습니까? 육식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가증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20절, 21절을 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우리가 연습해 보길 원해요. 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고 했을까요? 접촉면이 어떻습니까? 자, 스카이 콩콩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듯이 그 접촉면이 최대한 이렇게 메뚜기 같은 거 요새 많이 날아다니던데요. 밖에 나가니까. 그 밟는 면적이, 접촉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이라고 했고요. 네 발로, 20절에 보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의 특징은 뭡니까? 그 오염된 땅에 배를 깔고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 오염된, 그 저주받은 그 땅에 오염되어서 정결하지 못해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11장을 보면요. 왜 이 짐승은 먹으라고 했고, 왜 이 그 곤충, 수중생물, 곤충까지 왜 우리가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종합해 보면요. 가증하고 그리고 오염되고 정결하고 부정을 나누는 것은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주받기 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그 결과물에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요, 죄로부터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4절 45절은요. 레위기 11장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요.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동물 자체의 그런 정함과 부정함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한다. 너희가 죄로부터 오염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너희가 죄에 자유하는,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죄로 인해서 정죄감을 느끼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희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너희를 부르기를 원한다. 너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그냥 제 문제만 회복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이렇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회복하고 온 우주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항상 모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15장 15절 같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함과 부정함의 그 시작은요, 동물 그 자체,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요, 입으로 들어가는 무언가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함으로 사는 이유가요,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면이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형상이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회복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부패성, 타락한 성품이요, 우리를 더럽히는 원천이지 어떤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쓸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 정결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은요, 죄로 인한 타락과 그로 인한 부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회복되고 우리 모든 만물, 아름다운 이 청도 땅도 회복되고 모든 우주가 회복될 수 있는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기 12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만드실 때, 출애굽을 할 때 잡족들과 함께 오셨어요. 잡족들, 그냥 일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올 때 모든 잡족들과 함께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한다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잡족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들은 오염되어 있고 어찌 보면 악한 생각과 좋지 않은 문화를 쏟아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거룩해지면 더욱더 교회에만 머물며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거룩한 것, 산속에 묻혀서 이렇게 독야청청하면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너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면 그냥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요, 나아가서 세상에 그 안에서 거룩함을,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함의 성품을,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세상과 오염되지 않아야,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야지 세상 사람들을 아주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내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면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 사람에게 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줌으로 하나님을,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해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만 머물며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녀에게는요,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이름이 경진이에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경진이가 여자 이름인데 남자라고 하시네요. 남자인데요, 그 친구가 아주 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는 목사인데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도 편지도 써보고요, 읍소도 해보고 같이 울기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근데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친구가 헬스장을 할 때였어요. 원래 지금 헬장이에요. 헬장. 진짜 몸이 참 좋아요. 등치도 크고 헬스장의 관장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회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생 말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 헬스장 와가지고 빨래를 하지를 않나, 샴푸를 마음대로 쓰지를 않나. 근데 무슨 예수 믿으란 말이고,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 동생을 전도하려고 그런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술자리에 같이 갔다는 거예요. 술자리 가서
막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모습 보면서 야,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결정적인 그 헬스장 코로나가 와서 접고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사탕 공장이었어요.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탕 공장이었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장로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사모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곳에서 참 잘 섬겨주고 잘했다면 우리 동생이 마음이 달라서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더 심하게 하고 더 좋지 않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죽어도 네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뭐 레시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의 처음에 레시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레시피의 뜻이 일정한 조건과 방법, 그런 재료가 있으면 일정한 맛을 내거나 일정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의 최고의 레시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결과물을 내기 전에 우리 안에 투입된 것은 인풋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결과물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제발 최고의 레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동생 앞에서 참 행동도 조심스럽고, 제가 예수 믿자 하면 니나 많이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직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우리 동생에게 참 좋은 동생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갈 때 형님 이때까지 형님 아버지 간다고 니 수고했다, 이제 니 하고 싶은 거 해라. 아프리카 갈 때 그 말 그렇게 해줬던 동생이에요.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형님 괜찮나? 잘 있나? 나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한대.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했던 동생입니다. 우리 같이 그 친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도개청청 교회에만 있는 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함은 세상에 나가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최고의 레시피의 결과물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므로 정말 최고의 레시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재료이시기 때문에, 핏값으로 산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진정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